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합니다. 법이지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률에는 수많은 규범이 들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또 중요한 규범들이죠.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명령을 지키라. 이것 이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2절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 아니겠습니까? 질병, 전염병 아닙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인류가 이 질병의 문제는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는 더했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문 앞까지도 사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도무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겠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본문에 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지요. 우리가 이 땅에는 수많은 정치가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 정치, 권력, 이것을 누가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에 대한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정치, 권력 자리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권력의 칼자루를 잡기 위해서 아주 아우성을 치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류 역사는 이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장악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고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은 아주 비극적인 일도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법을 발달시켰습니다. 법의 통치,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법으로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 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근데 그 법을 정의의 법으로 만들어서, 공의의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은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도 이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치 발전사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법이 만들고, 또 이 정의의 법이 잘 작동하도록 또 감시하고, 또 정의의 법대로 재판하고, 이 권력을 나누어서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왜냐? 사람은 욕심이 많고 사람은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권력은 끝없이 감시돼야 된다. 이 속에서 법이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과 사람, 권력, 인류 역사는 끝없이 이것을 발전시켰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스테리오,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무슨 말합니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천국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가져왔고, 내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시겠다. 이것을 실현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복음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그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걷기에 불편한 사람이지요.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침상에 눕혀서 데려왔으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이 허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관절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 무릎 관절, 무릎 고관절, 허리, 목 디스크를 비롯해서 이 뼈 정형외과 관련된 속에서 이쪽 부분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그렇습니다. 한 중풍병자. 그런데 네 사람,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죠.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신자와 전도하는데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품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책임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를 하나의 몇 가지 규범으로 만들어서 몇 개의 규범만 지키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픈 말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 하면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과 삶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때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무리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렸다.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고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서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행동을 네 사람이 했는데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말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달아내리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질병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중풍병으로 고생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반드시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일어날 것이다. 자,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지붕을 뜯어내고 상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린 여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실천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실천이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 용서함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의 뿌리를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질병의 문제, 기근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절망하는 문제, 자살하는 것들, 여러 가지 곤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예수님은 죄로 봅니다. 죄가 용서함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죄가 용서함 받을 때 인간을 묶고 있는,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굴레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감히 사람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 신성모독죄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까지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 우리가 마음에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익히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는 죄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이웃과 내 몸을 함께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삶으로 나올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알아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본능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난감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미우고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성령을 따라서 하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는 이것을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셨고 다 용서하셨다.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누워있는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 제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용서함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자,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전승을 예수님이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분, 이 인자가 세상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해서 온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이 오고 있다. 거기에서 인자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인자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온 세계를 하나님께 바칠 그 인자다. 내가 바로 온 지구의 권력을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칠 그 인자다. 그 메시아다. 그 표현으로 예수님은 이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였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으키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창조의 역사, 말씀이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도무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그리고 기도만 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앞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잠잠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한다 할지라도 걱정 그만하고 고민 그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의 정황은 워낙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온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한 치 앞을 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신문만 보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끄럽고 복잡한 소식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여러분 안에 근심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 걷지를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염려에 갇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불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서는 끝없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그리고 고독과 절망과 그리고 죽음과 온죄와 자범죄와 사단에게 눌려서 이 옛세계에 눌려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고 귀신의 권세에서 풀림받고 죄가 용서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고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의 은혜로 회복되는 강력한 역사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보도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지옥의 저주,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질병, 그리고 죽음,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들끓어서 세상이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우리가 망해져 가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향해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끊어버리고 염려를 끊어버리고 불안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질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볼 때 한숨 쉬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다가 정말 중풍병자랑 누워서 우울증에 걸려서 꼼짝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이 권능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속에서 걸어가는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희망합니까?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옛사람, 그 죽어가는 옛세계에 속한 사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옛세계와 옛사람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전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전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 두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 두려운 현실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서
이 두렵고 무서운 세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군대로서, 군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용서를 선포하시고 일어나 걷고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전쟁과 죽음과 저주와 갈등과 질병과 그리고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옛세계 절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기도로 바꾸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예수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